오늘 설교 제목은요, 청년아 힘내라 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청년아 힘내라. 청년아 힘내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좋은 나라예요. 그죠? 왜 좋은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가정의 달이 있는 나라, 또 효의 달이 있는 나라.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은요 5월 1일은 노동절이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고 그 다음에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무슨 날이냐? 성년의 날입니다. 만 19세 이상 되는 청소년들이 이제 청년이 되는 겁니다. 청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1995년 7월 16일부터 기독교 효운동도 했지만 또 감사한 것은요 1995년 우리 교회는요 국민일보에 많은 캠페인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요 1월 7일과 1월 14일은요 청년아 힘을 내라 저런 광고를 국민일보에 광고를 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아 힘을 내라. 이것이 1월 7일, 1월 14일 광고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1월 22일, 28일은요 청년들이요 내일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2월 11일과 2월 18일은요 청년들이요 도전하라. 지금서부터 몇 년 전입니까? 29년 전입니다. 29년 전에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이처럼 청년들을 생각했습니다.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멋지잖아요. 청년아 힘을 내라. 청년들이여 내일을 준비하라. 또 청년들이여 도전하라. 29년 전에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일간신문 복음실은 일간신문 국민일보에다가 6번 광고를 냈습니다. 그 외에도요 광고 낸 내용들이 많아요. 피를 수입한다는 말이 웬 말인가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여러 가지 광고 낸 중에 이 청년들의 광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은 희망입니다. 청년은 힘입니다. 또 청년은 기둥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청년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독일 철학자 피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알려면 그 나라의 장래를 알려면 그 나라의 청년을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청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도 청년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고 한국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5월달 가정의 달 이제 어린이 주일도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어버이 주일도 보냈지만 오늘은 이 청년 주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청년이 청년답게 사는 길이 뭘까? 청년은 청년답게 살아야 돼요.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살아야 되고, 그죠? 부모는 부모답게 살아야 되고, 노인은 노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또 청년은 청년답게 살아야 되는데, 청년답게 사는 길이 뭘까? 우리가 알아보고, 그래서 모든 청년들은 힘을 내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청년들이 살아있게 되고, 힘을 내고, 우리가 격려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우리가 되었을 때 분명히 대한민국은 건강한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청년은 젊음이 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청년은 젊음이 있다. 맞아 안 맞아요? 네, 청년에게 뭐가 있다고요? 젊음이. 젊은이를 보고 누구라고 그래요? 청년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예수님은 언제 사역하시느냐? 청년기에 사역하셨습니다. 공생애를요, 예수님은 30세부터 33세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난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청년들이요, 쫄지 맙시다. 우리는요 청년들에게 응원해줘. 응원. 다시 말합니다. 청년들이요 쫄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돈이 없다고 겁내지 말아라. 아직 취직이 안 됐다고 주눅 들지도 말아라.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원망하지도 말아라. 불평하지도 말아라. 스펙보다 더 중요한 젊음이 너희들에게는 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젊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젊음입니다. 그래서 젊음은 뭐라고 말해요? 무한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무한 가능성. 또 젊음은요, 무한 도전. 무한 도전. MBC 프로그램이 아니라 젊음은 그 자체가 무한 도전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젊음은요, 무한 에너지. 무한 에너지. 그래서 영국 작가 조지 버너드 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랬어요. 젊음은 젊은이에게만 주기 너무 아깝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이 뭐냐라고 물은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젊음.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젊음. 젊음.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아버지가 되고 또 어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된 여러분들은요, 아, 그립다. 그때 그 젊음. 그러죠? 그래, 여러분, 뭐, 낙심할 거 없어요. 마음이 젊으면 되지요, 뭐. 믿음이 젊으면 되지요, 뭐. 그렇죠? 여러분들은요, 혹시 나이가 젊음이 아니라면 믿음이 젊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젊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의 젊은이들, 교회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래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힘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젊다는 것은 뭐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젊다는 것이 무엇이냐? 실패해도 괜찮아.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젊다는 것은 뭐냐?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혹시 병이 나도요, 치료 에너지가 왕성하다. 그래서 속히 치료받을 수가 있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요, 지금의 모습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말아라. 지금의 모습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말아라. 지금 가난하다고 영원히 가난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지금 넘어졌다고 영원히 넘어진 건 아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요, 팔자가 바뀐 젊은이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왕이 됐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요, 청년의 때는요, 뭐 했대요? 모세의 심부름 해주는 시종에 불과했습니다. 자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 중반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는요, 젊은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는요, 시종으로 있지만 기성세대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또 하나님을 더 많이 기뻐했대요. 더 많이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자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종 여호수아가 결과적으로 누가 됐습니까? 지도자 여호수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청년 때는 모세의 시종밖에 안 됐었어요. 심부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그런 기성세대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인상을 받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신인상은 뭐냐? 반짝스타잖아요. 반짝스타가 아니라 그냥 신인상만 하는 반짝스타가 아니라 오래가는 배우가 되어야 될 거예요. 오래가는 배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인상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계속 인생 주연상 받을 것을 꿈꾸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젊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이 뭐냐? 인생을 우리가 얼마든지 성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 비상하는 젊은이가 되게 합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청년은 뭐가 있다? 꿈이 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청년은 꿈이 있다. 꿈이 있다.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가 한번 외쳐보자고요. 청년들이여 꿈을 꾸라. 아멘. 또 만약에 청년 여기 있다면요, 서로 그렇게 서로 응원해 줄 것입니다. 청년이여 꿈꾸자. 꿈을 꿉시다. 그럴 것입니다. 청년의 특권은 뭐냐? 꿈꾸는 겁니다.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취직 중요합니다. 그러나 취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꿈이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취업보다는요, 아직 취업을 못했다 하더라도 꿈을 꿔라. 꿈이 있는 인생이 미래가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인생이 그 미래를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볼까요? 여르순 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그죠? 56년 전에 아무것도 없으셨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꿈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겠다. 세계로 제일 큰 교회, 제일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꾸고 기도했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용기 목사님이 세운 여의도 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가 되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죠? 500명 이상이 죽었어요. 1,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어요. 재산 손해가 3천억 원의 손해를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 은혜로 제가 꿈을 꿨어요. 1995년 7월 16일 기독교와 효라는 설교를 하면서부터 효운동을 시작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아들이 된 우리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성경에서 7효를 찾아냈잖아요.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자. 두 번째, 부모 어른 스승 공경하자. 세 번째, 어린이 청소년 제자 사랑하자. 네 번째, 가족을 사랑하자. 다섯 번째, 나라를 사랑하자. 여섯 번째, 자연 사랑하자. 일곱 번째, 이웃사랑 인류 봉사하자. 그래서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적 효운동, 효 앤 하모니, 이 세상을 하모니 세상 만들자. 그러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19년 동안 애쳤잖아요. 애쳤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이 꿈이 한 단계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꿈이 결과적으로 세계를 효의 도시로 만들고, 이 세계를 하모니 세상 만들고, 이 세계 모두가 다 행복한 노래를 부를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요. 자, 우리는 가까운 친구들 볼까요? 최근에 박지성 선수가 은퇴를 했어요. 어릴 때 박지성 선수는요, 축구를 하고 싶어요. 정말 축구하고 싶어. 그런데 축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대요. 왜요? 축구하려면 적어도 키가 크고, 그죠? 몸집이 커야 돼요. 누구처럼? 차두리처럼. 근데 박지성 선수는요, 키도 작아요. 그죠? 체격도 아주 마른 체격이에요. 또 발이 평발이야. 발이 평발. 누구도요, 박지성 선수를 좋게 평하지 않았대요. 월드컵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도요, 언론은 그랬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빼라. 키도 작고 몸집도 작고 그거 되겠냐?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빼라 그랬대요. 근데 누가 안 뺐어요? 히딩크가 안 뺐어요. 언론은 환경을 봤지만, 외모를 봤지만, 그렇죠? 히딩크 선수는요, 히딩크 감독은 누굴 봤습니까? 박지성 사람을 본 것입니다. 박지성은요, 꿈 꿨어요. 크게 꿈을 꿨어요. 신체 조건은 나쁘지만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노력했어요. 연습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적으로 박지성은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영웅이 되었어요. 한국 최초 프리미어 리거가 되었어요. 꿈에 축구하는 사람들의 꿈의 무대라고 하는 유럽 챔피언 리그에서 박지성 선수가 소속된 그 축구단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성은요,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스타 중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누가 노력하느냐? 꿈을 꿔야 노력을 하지. 꿈을 꾸는 사람은 노력합니다. 그러나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힘들어 그냥 말아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중요한 건 뭐냐? 젊은에게 뭐가 있다?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젊은이라면은요, 정말 젊음이 있다면, 신앙도 젊음이 있다면, 성령 충만하다면요,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쉽고 편한 길만 찾으려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사서 고생할 때. 근데 지금 기독교가 꿈을 심어주는 종교인 것입니다. 희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만이 아니라 강단에서 내려가서 가정에 가서 삶 현장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그런 말을 해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꿈을 꿔라.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네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누굴 좋아하시느냐? 꿈꾸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요, 뭐를 해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은요, 청년들이 꿈과 환상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바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이 주시는 꿈을 우리가 꿔야 됩니다. 예수 믿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구원받았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았으면 꿈을 꿔야 되고, 꿈을 꿨으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꿈꾸지 못한 꿈을 예수 믿은 사람, 성령을 바른 사람은 꾸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 정치인 벤자민 디즈테일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위대한 생각을 키워라.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 더 위대해질 수 없다. 위대한 생각을 키워라.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 더 위대해질 수가 없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꿈꾼다. 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요,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끌어져 가느냐? 꿈꾼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끌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꿈꾸는 종교인 것입니다. 요셉은 꿈꿨어요. 꿈꾼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에게 뭐가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나이는 젊은데 꿈이 없다. 그는요, 애늙은이 된 거예요. 그러나 나이는 많아도 꿈이 있다. 그는 젊은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젊게 살아가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서 그 꿈이 일어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 대한민국이 왕성하는 나라가 만드는 데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새우잠을 자더라도, 그죠? 배가 고파서 새우잠. 집이 없어서 여럿이 한 방에 그냥 끼어서 자니까 새우잠. 배가 고파서 새우잠, 집이 작아서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꿔라. 아멘입니까? 그 꿈은 이루어진다. 꿈꾸고 수고하면 이루어진다. 꿈꾸고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꿈꾸고 기다리면 이루어진다. 꿈꾸고 기다리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자. 아멘. 세 번째입니다. 청년은 뭐가 있다? 열정이 있다. 한번 따라서 열정. 내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죠. 내가 한 말이 아니고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행복하려면 삼정이 있어야 되는 삼정.
난 모두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삼심운동을 일으키자 신앙심, 애국심, 효심 그랬는데 삼심이 아니라 삼정운동을 일으켜야 잘 된대, 성공한대, 행복하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잘 된대. 그게 뭘까? 첫째는 긍정, 두 번째는 다정, 세 번째는 열정입니다. 청년은 뭐가 있다? 열정이 있다. 여러분, 긍정이 있어도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긍정과 다정이 있어도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물론 긍정과 여정이 있어도 다정이 없으면요, 그건 정말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필요한 건 뭐냐? 열정. 우리는요, 청년들에게 말해줘야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불타는 심장을 더 활활 태워라. 그렇죠? 청년의 때는 뭐가 있다고요? 열정의 때, 열정의 때. 가슴이 막 뜨거울 때. 우리는요, 그 청년의 때 열정을, 뜨거운 가슴을 절대로 나쁜 데 쓰면 안 돼. 선한 데 써야 돼. 열정을 절대로 낭비하면 안 돼. 많은 청년들이요, 이 일에 관심을 가졌다가 또 그냥 끝내고 다른 쪽에 관심을 갖는데, 또 이 사람에게 눈을 줬다가 또 끝나고 다른 사람에게 또 눈을 돌린대. 여러분, 촛불은 작아요. 근데 그 촛불은요, 큰 일을 못해요. 어떻게 그래요? 모두가 모아져야 돼. 불이 하나로 모아져야 돼. 그래야 환하게 밝힐 수도 있고 힘이 되어서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촛불은 에너지가 되지 못해요. 다 모아져야 돼. 열정이 막 모아져야 돼. 가슴에서 일어나는 열정의 불을 하나로 모아야 돼. 그래서 쇠도 녹이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용광로가 돼, 용광로. 용광로소에 들어가면 뭐든 다 고칠 수 있어요.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열정에 불이 붙은 청년은 반드시 자기가 꾼 꿈을 이루어요. 꿈을 꿨으면 꿈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열정이 있어야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시대 청년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나이 많은 갈렙의 열정을 본받아야 될 거예요. 갈렙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정복에는 꿈을 받았어요. 근데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여호수아 때문에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무려 40년간 갈렙은요, 그 꿈을 꾸고만 있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나이 80세에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일어서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결국 85세에 된 갈렙의 열정을 여기 말합니다. 몸은 노인일지라도 마음만은 청년입니다. 자, 그런 안타깝게도 요즘 청년들은요, 변명이 많대. 누구 탓이라고 탓을 많이 했는데, 부모 탓, 선생님 탓, 교수님 탓, 학교 탓, 사회 탓, 나라 탓, 탓을 많이 한대. 여러분, 그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변명만 늘어놓은데, 열정이 많은 사람은요, 변명하지 않는데. 열정이 없으면 변명을 많이 한대. 혹시 여러분, 만약에 변명을 많이 하면요, 난 열정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헬리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정이 모든 발전의 토대다. 열정이 모든 발전의 토대다. 열정이 있으면 업적을 이룰 수 있지만, 열정이 없으면 변명만 한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변명만 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 말하죠. 세우는 고급차는 먼지가 안 져도 달리는 작은 차, 차 이름 안 될게요. 달리는 작은 차는 먼지가 안 앉아.
열정 있는 사람은요, 불행하다고 안 해. 열정 있는 사람은 힘들다고 안 해요. 여러분, 누가 행복하냐고요? 많이 가져서 행복하냐고요? 무슨 소리 합니까? 열정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열정 있는 사람은요, 말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잖아요. 아직 안 된 거 괜찮아요. 열정 있잖아요. 열정 있잖아요. 젊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열정의 젊음이라고 말하겠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뜨거운 가슴을 안고 미래를 향해 올라갑시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아멘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요, 다 사랑하세요. 남녀노소 빈무기천 다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사랑하십니다. 한번 우리도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청년들이여, 사랑한다. 힘내라. 아멘.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데 오늘 말씀은요, 오늘 제목이 청년나 힘내라니까 청년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무엇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예수님은 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됩니다. 많은 열매를 다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시면요, 무엇이 원하나 다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도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목동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메시아 예수가 그 혈통에 태어났습니다. 또뿐 아니라 소년 다니엘은요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자 볼까요? 다니엘은요 포로에 잡혀갔지만 포로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다니엘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 베푸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결과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다니엘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청년들에게 필요한 스펙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는요 덧입고 살아갑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청년들은요 교회 사적으로 볼 때요 세상을 뒤집는 영웅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종교개혁 누가 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언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33살 때. 칼빈이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27세 때.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제일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가 언제부터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17살부터.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턴의 선교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7살부터.
프란체스코의 수도원 설립, 그 유명한 기도문 언제입니까? 25살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여 정신들 차려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여 꿈을 꿔라. 허송세월하지 말아라. 때가 많이 남았다고 게으르지 말아라. 결론입니다. 오늘설교 제목이 뭐죠? 청년아 힘내라. 따라했다. 청년아 힘내라. 우리 다 청년입니다. 신앙 청년입니다. 믿음 청년입니다. 우리 모두 꿈꿉시다. 이 땅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이기를 꿈꿉시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그죠? 대한민국의 19세에서부터 35세까지가 청년이라고 말한다면, 그죠? 성년이 언제부터라고 그랬습니까? 19세부터입니다. 19세부터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누구의 청년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청년, 예수님의 청년, 성령 쓰시는 도구 청년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꿈꿔주는 우리가 됩시다. 이 땅의 청년들이 주님을 향해서 행진하는 꿈을 꾸자. 이 땅의 청년들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썩어질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허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는 우리가 됩시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청년들이 일어설 때, 바르게 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가 되고 더 나아가 세계에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인류가 행복하다 하는 소리가, 노래가 불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